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 강해를 합니다. 주후 100년이 막 지났을 때에 신약 성경의 여러 책들이 공식적인 한 권의 책으로 묶이면서 편의상 각 책에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본래 전통 헬라식 이름인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서신이 히브리의 역사와 종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이방적이거나 이교적인 행습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신에 붙여진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라는 명칭이 전통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별로 의견이 분분하나 확실히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저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은 자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확증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13장에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든가 디모데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등의 표현들을 볼 때 가장 그 수신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관점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은 사도행전 21장 20절인데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즉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전과 제사에 얽매인 사람이 수천 명이나 있었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바르지 못했고 만족스럽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태했고 들은 것을 소중히 간직하지 않았으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미약했고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서 약속에 미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죄를 짓는 데까지 굴복함으로써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포기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인 현상이었으며 사실상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약 67년에서 69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이 서신이 기록되고 있을 당시에 레이기적 제사장직과 희생제사 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의 상황이며 디모데가 막 추록했고 또한 그리스도교를 향한 박해가 점점 극렬해지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이 히브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아닌 단지 전해 듣기만 한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메시지에 이끌려 그리스도께로 회심하였지만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완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과도 유사했습니다. 이들은 박해에 직면하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별도의 종교적인 사회를 구성하였으며, 개혁주의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레위기의 제사장직을 기초로 기록되었으므로 히브리서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읽을 통독 범위인 레위기에 맞추어서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당대의 그 서로 다른 세 집단의 유대인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동료 유대인에게 배척과 박해를 당하기는 하지만 아직 순교를 당하지 않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상징이면서도 영적으로는 무력한 그 의식과 전통을 지키려는 유혹을 받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복음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영적으로는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복음을 어느 정도 듣기는 했지만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유대인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한 번 빛을 받고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에 노출되어 어쩌면 신앙을 고백했을 수도 있지만 참된 신앙을 발휘하지 않은 궁극적인 불신자들이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등장하는 배교의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거듭나고 의로운 참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에 있어서 사람의 숫자는 대단히 많으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고백한 후에도 계속 침체에 빠져 있는지에 대하여서 히브리서는 자화상을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생각과 생명의 길에 있다는 생각에 안주해 있지만 주님 대신 그리스도에게 개인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습관과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히브리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안락한 희망을 갖게 하는 종교에 머무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는 날카롭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히브리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는 능력 안에서 하늘 보좌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워드린다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죄와 나태로부터의 해방이 무엇이며 새로운 삶의 기쁨과 힘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1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음을 알리는 것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서의 목적이 담겨 있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며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 환상, 천사, 음성, 글자, 심지어 발람의 나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꺼번에 전부가 아니라 매번 일부분씩 주어진 것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총체적인 계시의 일부였습니다. 이 일부의 계시의 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는 희미한 지식들이 점점 뚜렷해지게 되었고 마침내 이 날들의 마지막, 즉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난 후 정점에 달한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들의 인격과 사역으로 절정에 달하고 최고의 표현에 이르렀다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교제의 수단으로서 말에는 생각과 마음의 의향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 부분적으로 그리고 잠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천사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일 뿐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실제적인 능력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에 대한 충만한 경험, 죄로부터의 진정한 구원과 마음속 사랑의 충만이 피조물인 선지자나 천사들의 사역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빛이 우리 영혼의 생명과 빛이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보다도 우월하신다는 것을 7가지의 강력한 진술로 나타냅니다. 첫째, 아들은 정당하게 만유의 상속자로서 통치하십니다.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며 첫 인간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상속자로서의 그 다스릴 권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다스림의 권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공의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 나오는 세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단어 아이온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세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온전한 창조주로서 모든 창조 세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광채이십니다. 여기서 이 광채의 헬라어 아파우 가스마는 광원체의 빛, 즉 우리가 아는 그 태양광선을 가리킵니다. 태양광선은 계속 빛과 열기와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도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영원히 뿜어내십니다. 넷째,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 형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카라크테르는 본래 눌러서 주조된 동전처럼 금형이나 도장을 통해 새겨진 글자나 자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본체에 해당하는 원어 휘포스타시스는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어떠한 싸구려 복제품이나 단순히 쏙 빼닮은 판박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본성과 영광의 정확한 자국이
아들의 인간적 본성이라는 부드러운 금속에 고스란히 재현된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아들은 자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강력하게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만 아니라 온 우주를 붙드시며 또 창조 세계를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여섯째로 아들은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류를 파멸시키고 세상을 어둠과 죽음과 죄와 고난에 빠뜨렸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셨습니다. 이는 땅의 인간도 하늘의 천사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끝으로 아들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국 보좌의 장면을 보면 모든 인간과 천사는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버지의 우편에 서서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높으신 아들이자 하나님의 온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천지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유대인은 천사를 아주 높은 존재로 간주하여 하나님 다음으로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쿰난 공동체를 세웠던 유대교의 종파는 천사장 미카엘의 권위가 메시아의 권위에 필적하거나 더 우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모든 개념을 명확하게 부정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 비해 천사들이 하위이며 천사보다 아들이 우월하심을 입증하고자 구약의 본문을 줄줄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인용한 두 구절 시편 2편과 89편은 장차 다윗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관련하여 예언적인 의미가 풍부합니다. 우선 히브리서 1장 5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 시편 2편 2절의 인용 구절은 다윗 왕조의 왕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상의 나라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는 이 왕의 정체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못 박아두려고 바로 시편 89편 26절과 27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를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거나 친히 자신을 천사의 아버지로 자처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거룩한 일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은 천사도 아들을 경배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시간 순서상으로 처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위 또는 권리의 우월함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입증하고자 여호와를 온 땅의 통치자로 찬양한 시편 97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소위 신들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한다고 시편 97편 7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신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헬라어 역본에는 천사들로 옮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들보다 열등하며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나 같다고 여기던 비신자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아들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신성 모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은 천사와 아들을 다른 관점에서 대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웅장한 솜씨를 찬양한 시편 104편을 인용하면서 천사를 바람과 불꽃에 비견하여 그 자체로는 빠르고 위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과 창조주를 가르는 선에서 명백히 엘로힘으로 호칭하여 그가 통치자,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천국의 사역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왕이시고 인간과 천사를 통틀어서 모든 피조물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을 인용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아들에게 적용하여 그의 신성을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인격과 사역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실 뿐 아니라 지위에서도 우월하여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으로 높여지셨습니다. 천사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은 적이 없지만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이 성취되어 메시아로 오신 아들은 원수가 다 정복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13절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천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섬길 뿐입니다. 천사들은 죄로부터의 구속,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와 죄로부터의 진정한 내면적인 해방,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필히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에 대한 모든 허술한 개념과 잘못된 사상을 깨트리고 부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천사보다도 우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천사는 호기심을 끌지만 우리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우리의 기도나 예배나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천사는 우리를 섬기지만 우리 안에서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뿐이십니다. 천사가 영적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성령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나 민속신학에서 천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천사의 영과 맞바꾸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천사는 우리를 육적으로 보호하지만 영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들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누리는 영적 구원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고대했지만 천사들도 그 내막을 살펴보기만 할 뿐 구원 사역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메시아가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천사가 가져다 준 율법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 즉 율법과 예언서가 말해온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보냄받은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맏아들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이 담길 찬란하고 아름다운 포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기 선물이 담긴 2개의 포장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마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포장 박스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드디어 포장을 뜯고 열어본 순간 희비는 엇갈리게 됩니다. 크고 화려한 포장 박스 안에는 강냉이 한 자루가 들어있을 뿐이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박스에는 귀한 보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듯 우리에게 진짜 선물이 아닌 겉의 포장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